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다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교회 표를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실력이 탄로난 무능한 교인들, 신앙 고백은 그렇들한데 세상 방식으로 움직이는 무능한 교회들이 널려있는 이 시대에 부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믿음의 능력이 오롯이 그렇게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소원에서 교회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가 믿음의 능력입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일 하면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도 믿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큰일 많이 하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만약 그런 거라면은 교회도 여러분들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맥도날드나 월마트 아닙니까? 그렇게 지점내는 방식으로 큰 일하는 대형교회 벤치마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실제 맥도날드나 월마트 지점내는 식으로 개척된 교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도시마다 프랜차이즈 교회들이 쓰고 콜롬비아에도 그런 프랜차이즈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는 큰 일이 아니라 비록 작더라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뭐가 주님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으로 새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심한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오해받는 그런 역설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미주리 확진자가 5,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12월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7만 2천 명이 미국에서만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이 공감이 됩니까? 세상에 널려있는 그 부조리와 그런 세상을 창조해서 다스리는 분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요한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라서 개미 같은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이유는 너무 바쁜 나머지 하찮은 인생에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몇 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실 만큼 각별한 사랑으로 각 사람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사랑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신성의 한가운데는 서로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가 작동을 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결과로 그 관계가 확장되고 퍼져나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이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가정은 그분의 본성과 성품을 부인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 프라이슬리스 그레이스를 싸구려 은혜, 칩 그레이스로 왜곡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싸구려 조건 만남은 대상의 매력이나 가치에 따라서 얼마나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기도 하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능력은 큰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사랑의 표현이 진정한 영성의 징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숭고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7절의 사랑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크리스찬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도 여기 사랑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이 바로 그들의 특성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는 척해도 하나님 모른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해 본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멀리 있는 사람 이론적으로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동포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내 오른뺨을 때는 사람 왼뺨을 돌려대고 막연하게는 해요. 그러나 실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압니다. 스웨덴의 신학자 안더스 니그렌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종교개혁 때까지 교회사를 섭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는데 정말 아주 탁월한 저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와 인간 중심적인 사랑 에로스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을 많이 이 책을 통해서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어떤 탁월한 분석을 하고 지적인 개념을 파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사랑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해 볼 때, 야,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을 알고 진실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3번이나 7절, 11절, 12절에 서로 사랑합시다. 반복해서 권면해요. 왜 그럽니까? 첫째,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니 사랑합시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 때문에 사랑할 수 있으니 사랑합시다. 셋째, 지금 여기서도 주님이 일하시니 사랑합시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잘 나가는 어느 목사님들 중에 다 좋은데 사랑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학생이 다 좋은데 공부는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인 사실을 문장 구조를 가지고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당일을 삼위 하나님의 한 위씩 연관을 지어서 사랑합시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7절 8절에 하나님, 테오스, 성부 하나님이에요. 9절 11절에 외아들, 아들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 12절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도 사랑, 성자도 사랑, 성령도 사랑이시니 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9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죄인일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여러분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문장을 제가 신학교 가서 이 헬라어 강독할 때 헬라어로 강독하기에 제일 좋은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포이 하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단어책 찾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헬라 문법은 강조할 때 강조할 목적어를 문장 가장 앞으로 뽑아서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너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라도 같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게 주셨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죽도록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한 것도 놀라운 사랑인데 성육신한 그 하나님을 죽게 주셨어요. 근데 죽는 사람 그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죽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는 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존 스타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세 번째 이유를 존 스타트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사랑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은 사실이 과거의 일로만 있다면은 니그렌처럼 분석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단한 저술이지만 계속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동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지만 분석하려면 분석한 대상을 정적인 상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지금도 펄펄 살아서 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걸 요한은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압니까? 그리고 설교까지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 K그룹,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그 사랑이 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결실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갖게 됩니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그런 하늘의 사랑을 맛볼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블라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전도하고 나이스하게 대한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블라디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사랑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스 셰퍼는 사랑을 가리켜서 최후의 변증, The Last Apologetic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니그렌 같은 이 분석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을 수 있지만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실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셰퍼가 지금 사랑을 가리켜서 최종적인 변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도 사랑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둘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셋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Show me the love. 그 사랑 보여주세요. 그 사랑으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